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3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2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보냈었던 그 정탐꾼 2명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정탐꾼 2명은 이제 자신들이 이 낯선 땅,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에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제 두 정탐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러면서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상징해 주냐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자신들이 전쟁을 나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언약궤를 들고 가고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약궤가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약간 거리를 두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가서 건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약간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 서편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단이라는 것은 요단 강을 이야기를 하죠.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요단강에 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제 때가 되면은 그곳에 이제 물이 넘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그 물이 정말 얕아서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건널 때에 정말 이 강을 잘 건너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곳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배를 만들던지 아니면은 물이 정말 얕을 때 건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특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약궤가 앞서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여호수아 1장이 시작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모세의 시대 때 함께 했었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강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염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지금부터 보여주는 그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이 많을 때에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요단 강가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면서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근데 출애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넜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야 1세대들의 기억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요단 동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때에만 역사하셨고 지금 너희에게는 말로만 전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요단이 곡식거둑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쳐나는 그 요단 강가를 멈추게 함으로써 또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건너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는 홍해를 가르셨고 오늘은 요단을 가르셔서 우리가 이곳을 지나가게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때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묵상했었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왔을 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중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각자의 일상으로 나아갈 때에 또 여러 가지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상황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